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여기느냐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을 내가 어디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부하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의심하다가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까 하늘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모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천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며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가득히 갈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돌아오는 목요일이죠. 크리스마스 예배가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또 크리스마스 예배와 세례식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주보에 보시면 크리스마스 예배에서 수요 예배 자리에다가 넣었는데 수요일날 연말 회의도 있고 또 다음날 준비를 위해서 수요 예배는 드리지 않고 목요일날 예배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날 오전 11시 크리스마스 예배 전도의 기로 삼으셔서 주의 영혼들 꼭 예배 때 함께해서 또 다음 세대가 열심히 또 선곡도 준비하고 마음을 다했는데 함께하는 은혜로운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또 오전 예배 후에 장로 피택을 위한 투표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8세 이상 세례교인이 되시는 분들 모두 다 투표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뒤에 자리가 있는데 예배가 마치면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돌아서 저쪽으로 가셔서 아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쪽에서 이렇게 하여튼 나오셔서 저쪽으로 해서 사인하고 그 표 받고 들어가셔서 투표를 하시고 이제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그 선거위원장이 지금 박순덕 권사님이신데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18세 이상 모든 세례교인 다 투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나 내가 세례를 받았는데 내 이름이 없는 것 같다. 그럼 서슴없이 뒤에서 얘기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 달력이 저번 주에는 그 벽 달력만 있었는데 탁상 달력이 또 주중에 왔습니다. 그래서 꼭 집에 가실 때 벽 달력, 탁상 달력 꼭 가져가시고 연말에 안 받았다가 꼭 집에다가 보험사에서 나온 달력을 이렇게 이미 달아가지고 하기도 그렇고 막 그러면서 교회 거는 달기도 이런 일이 없겠죠. 그래서 항상 교회에서 받은 달력을 걸어야 말씀을 늘 보면서 묵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다른 데서 온 게 나쁘다 이것이 아니라 항상 교회에서 오는 달력을 달고 거기에는 말씀을 같이 묵상도 하면서 이렇게 하면 좋겠죠. 그리고 탁상 달력은 여러분의 회사든지 어디든지 그곳에서 이게 놓고 계속 보시면서 메모도 하시라고 하는 거니까 꼭 놓지 않고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오후 예배 후에 항존직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31일이죠. 그 다음 주 31일 밤 11시에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그 송구영신 예배가 밤 11시에서 이제 새벽까지 하게 되는데 그 전에 제가 이렇게 전에 드린 기도 제목이 있죠. 새해 소망해서 이름 꼭 적어주시고 2026년 바라고 기대하는 기도 제목 또 주님께 인도할 영혼들 이렇게 꼭 기록해서 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말인데 점이나 보러 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연말에 항상 기도 제목 항상 주님 중심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누가 믿는 사람이 점을 보러 가 하지만 은근히 많아요. 은근히 다른 생각으로 자꾸 내년에는 운세가 어떻게 될까 무슨 띠에 관심 많고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거를 내려놓는 게 확실한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또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오늘 오후 3시에 제가 또 석천 제일교회 임직식이 있어서 그곳에 가게 됩니다. 저번 주는 사랑의 교회에서 임직식이 있었는데 임직회를 30분이 받으셔가지고 저녁 6시에 끝났어요. 그렇게 길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또 더 큰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은 몇 시에 돌아올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임직식에 잘 참석해서 우리 하여튼 시차례가 또 잘 돼야 또 노예가 잘 되고 노예가 잘 돼야 또 총회가 잘 되니까 기도해 주시고 모든 교회가 잘 축복 가운데 많은 임직들이 세워지고 귀한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앞에 있는 꽃 이쁘죠? 우리 부순이 원사님이 또 이렇게 또 갖고 오셨어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필요에 따라 이렇게 주시는 게 참 감사해요. 우리 교회는 강요를 안 하잖아요. 뭐 꽃에 대해서 매주만 하세요. 뭐 점심 뭐 필요해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그런데도
하늘 상급에 눈이 멀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본인에게도 좋고. 몇 주 전에 먹었던 그 우리 강원자 집사님의 그 김밥은 잊지 못해요. 아직까지는 그 맛이 살아있습니다. 계속 돌아 그 짭짤한 맛이. 네, 하여튼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섬김과 은혜 또 축복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시작. 아멘. 자, 오늘은 부자와 하늘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자가 왔죠. 근데 어떤 관리가 이렇게 시작하죠? 어떤 관리? 자, 먼저 1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누구나 공허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18절에 보면 어떤 단어가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관리가 보이되 선한 선생이며 내가 무엇을 하려야 아멘.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이렇게 말하죠. 어떤 관리, 이것은 단순한 공무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 때의 사내들인 공회원 정도 수준이 되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죠? 돈이 좀 많은 부자다 이것이 아니라 아주 많은, 정말 많은. 그래서 오늘날로 보면 뭐 국회의원 정도,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뭐 대부분 국회의원에 간다 그러면 좀 돈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 국회의원 재산 보면 기본이 몇십억이잖아요. 그래서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뭐 권력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때 사내들인 회원이라고 그러면 그 나라의 이스라엘에서 한 72명만 77명만 선출이 돼서 거기에서 많은 국회 일들을 했어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다 부자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나 이런 사람들, 니고데모나 이런 높은 데에 있는 돈도 많고 또 권력도 많고 가진 것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다 갖추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와서 질문하는 것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런 질문을 했다라는 거죠. 당시에 보기 드문 완벽한 성공한 인물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 주위에 저 사람 부자래 이 정도만 아니라 누가 봐도 와 부럽다. 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까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고백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겉으로는 성공했지만 마음은 공허하다라는 거죠. 마음이 공허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죽음 이유를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죽음 이유는 누가 생각하냐면 물론 좀 깨어있는 뭐 학생 중에서도 죽으면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을 누가 해요? 되게 철들고 좀 그런 아이들이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어른들 중에서도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누가 사실 많이 하냐면 다 갖춘 사람들이 많이 할 때가 있어요. 돈도 벌 만큼 벌었고 권력도 있을 만큼 있고 부족함이 없고 이럴 때 다 얻었는데 이제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살고 싶고 어떻게 해야 뭔가 더 성공했다라는 말을 듣고 싶고 그러니까 그러죠. 그래서 진시황이 그랬잖아요. 권력을 갖고 부를 갖고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영원히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로초를 갖고 오라고 시켰잖아요. 이제 그런 게 바로 뭐냐면 공허함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가졌기 때문에 더 이상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영원히 살고 싶은데 그 방법이 뭘까? 이런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 성공하면 마음도 충만하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정말로 부러워. 정말로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이 공허한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 일상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솔로몬이죠. 우리가 전도서 말씀을 예배 때 보지만 이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이었고 예루살렘의 왕이었죠. 그 나라의 왕이다 그러면 모든 권력, 모든 권세 다 가진 사람인데 그가 말년에 이런 고백을 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자, 던져다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자, 살면서 제대로 먹어보지도 못하고 가난하고 뭐 돈도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이런 사람이 한 게 아니라 그 당시 때 왕 모든 것을 다 가졌던 그 당시 때 땅바닥에 은이 돌처럼 많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가 죽기 전에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5번이나 헛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을 거뒀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누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인정하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런 고백을 했다라는 거죠. 솔로몬뿐만 아니라 허밍웨이라고 아시죠? 그 소설가 누구를 위하여 종을 부리나 무기여 잘 있거나 이것을 지는 소설가예요. 이 사람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죠. 무엇으로? 노인과 바다로 받았어요. 이 노인과 바다가 사실 어떤 거예요? 어떤 노인이 그 어떤 큰 상어를 이 거대한 물고기를 낚아올리죠. 거대한 물고기를 폭풍 가운데 겨우 힘들게 낚아올려요. 그래서 다 낚았다 했는데 갑자기 상어떼가 침입해가지고 그 큰 물고기를 잡아먹죠. 그래서 뼈만 앙상하게 남아. 그래서 집에 돌아왔는데 뼈만 남았더라. 이게 결론이에요. 노인과 바다. 내용은 긴데 결국은 그거죠. 근데 거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인생에 큰 물고기를 낚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은 노력을 하지만 결국 남는 것은 뼈밖에 없네. 이거죠. 결국 허밍웨이가 자살을 했어요. 이 공허함을 채우지 못하니까 노벨 문학상도 받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그런 유명한 베스트셀러지만 그런 공허함을 이기지 못해서 자살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아무리 성공해도 채워지지 않는 거죠. 아무리 내가 많은 재산을 얻는다 할지라도 많은 물질과 많은 자녀들이 잘 되고 뭔가 겉으로 보이는 것이 잘 된다 할지라도 이 공허함은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채워지면 이것이 채워지면 되겠지 하지만 이것이 채워져도 또 다른 것을 채우고 싶어. 또 이것을 채우면 또 다른 것을 채우고 싶어 하고.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 1장 8절에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눈은 봐도 차지 않고 귀는 들어도 족함이 없고 이거는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만족이 끝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솔로몬뿐만 아니라 다 사람들은 자신의 만족을 위해 살아요. 그것이 계속 반복돼요. 자신의 취미, 자신의 관심사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는데 이것이 계속 바뀌어요. 바뀜에도 불구하고 공허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찾는 것이 인간이다라는 거죠. 어린아이 때는 욕심이 많잖아요. 어린아이 때. 제가 어린아이 때 여러분도 많이 경험해봤지만 요즘에는 스마트폰으로 다 하잖아요. 근데 제가 어릴 때는 동네에서 아이들이 모였어요. 이렇게. 제가 이 만화가게가 이게 골목 딱 끝에 있고 제가 딱 나가면 아이들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당시에 초등학생 6살, 7살 그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이 노는데 놀이거리가 항상 바뀌어. 누군가의 딱지를 들고 동그란 딱지를. 근데 그 동그란 딱지를 다들 요만큼 들고 있는데 어떤 형이 이만큼 왕창을 딱 들고 나오는데 그게 어찌나 멋있어 보이는지 야, 나도 저 딱지를 가지고 어떻게 얼마나 좋을까. 잠 잘 때마다 딱지 생각하느라고 이 딱지를 어떻게 하면 모으지. 그 딱지를 하려고 근데 보니까 딱지를 따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딱지를 딸까 하면서 딱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딱지를 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조금 한 2장, 3장에서 시작했다가 나중에 이만큼 이제 거의 그 형의 비기는 그러면 그 형은 또 가난해졌겠죠. 그래서 저는 확 하면서 야, 난 딱지원이다. 다 이뤘다. 이런 순간에 갑자기 동네에 다른 형이 네모난 딱지를 갖고 왔네. 그래서 갑자기 둘이서 막 딱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재밌어 보여. 그래가지고 저건 뭐지? 근데 되게 재밌게 막 하는데 이건 또 좋은 게 돈도 안 들어. 그냥 종이로 만들면 돼. 굵게 만들어야 많이 딸 수 있어. 그래서 그날부터 동그란 딱지를 4개 치고 딱지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 제일 1등이었던 딱지가 초코파이 딱지야. 초코파이 껍데기 가지고 딱 접어가지고 다 이기는 다. 그래서 네모난 딱지를 제가 하여튼 그 엄청 치열해. 제가 어떻게든지 따라하는 어떤 그런 게 있어서 그런지 그래서 거의 동네에 있는 딱지를 거의 모을 정도로 딱 그랬는데 갑자기 또 구슬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애들이 또 구슬을 모으기 시작하네. 그래서 구슬치기를 막 한다고 또 구슬 모은다고 난리가 나고 그게 끝이 없겠습니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우통으로 바뀌었다가 뭘로 바뀌었고 고무줄 여학생들이 하는 거지만 또 그 위에 액세서리 해가지고 별의별 막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자 지금 지나고 보면 무슨 어린아이에 참 그러려니 왜 그랬지? 이런 생각이 들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저는 진지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딱지 때문에 잠을 못 잤어요. 저는 그 구슬 때문에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해야 그걸 맞추느냐. 자 보세요. 어린아이 때는 되게 진지하잖아요. 근데 크면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우리 인생도 그래요.
우리 인생에서는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길을 쓰거든요. 그렇게 그것 때문에 그거 얻기 위해서 잠을 못 자고 길을 쓰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 아니면 때가 되면 아무 소용없을 때가 와요.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이것을 잡으려고 그렇게 바둥바둥했지? 내가 왜 이것 때문에 형제들끼리 지어먹고 싸웠지? 이러면서 자신을 처량하게 생각할 때가 온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때가 안 왔기 때문에 아직도 잠 못 자고 이거를 붙들어야 돼 라고 살아가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참 욕심이 많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뿐만 아니라 어른 돼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의 욕심, 인간의 욕구, 인간의 욕망 이런 것은 끝이 없고 그것이 된다고 해도 또 공허하고 또 공허하고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공허함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 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공허함이 치유가 돼요. 그러면 사람이 집착을 버리게 돼요. 이전에는 이게 없으면 안 되는데 그 자리에 주님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내려놓게 돼요. 아,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주님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걸 붙잡으려고 내가 더 권세를 잡으려고 내가 더 그거 붙잡으려고 그거를 못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공허함은 어느 누구나 다 있는데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것을 깨달았죠. 전도서 12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자 2절에 설교에서 그랬죠. 너의 무덤을 기억하라. 같은 뜻이라고. 그래서 죽을 때를 이렇게 기대하면서 하면 우리는 이 세상의 욕심에 미련을 자꾸 버리게 돼요. 사람들은 다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못 잡으면 죽을 것 같죠. 그러나 아 나는 곧 무덤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걸 깨달으면 사람은 겸손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가 건강하다. 내가 뭘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욕심이 끝이 없어요. 그러나 아 나는 참 부족하다. 연약하다. 난 힘이 없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 욕심을 내려놓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심으로 삶의 공허함을 해결하는 저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자,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아요. 아직도 많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증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나가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십계명 중에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5에서 10계명을 풀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했죠. 자, 그런데 오히려 관원이 이렇게 말해요. 율법 준수에 대해서 자신만만하게 이거 어렸을 때부터 지켰는데요? 이런 말을 했죠. 자, 사실 하나님은 이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영생을 주게 그런 의미에서 율법을 준 게 아니에요. 사실 율법을 준 이유는 뭐냐면 너무 어려워. 이걸 어떻게 지켜? 그런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으라고 준 거예요. 근데 인간이 그것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자,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하심을 얻을 주체가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 율법이 이 많은 거 내가 지켰어. 많이 지켰어? 그러면 착해. 좀 덜 지켰어? 덜 착해? 이런 하나님 앞에 어떤 점검을 받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중에 여러분이 하늘나라 가서 야 너는 율법 얼마나 지켰냐? 이렇게 물어보시겠어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것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자구나. 그렇게 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거죠. 우리는 종종 율법을 행동윤리 정도로만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것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할 때 그 지켰다라고 할 때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 행동윤리로 보면 지키는 게 그리 어렵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피 먹지 말라.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레위기에 나오잖아요. 안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피를 안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겉으로 보이는 것을 가지고 내가 안 한다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작정하면 며칠이라도 할 수가 있어요. 완벽하게 못해도 그래도 어떤 겉으로 보이는 행위조차는 할 수가 있어요. 자, 도적질 하지 말라. 그럼 도적질 안 하면 되잖아요. 안 하면 돼. 여기도 안 한 분 있을걸요? 평생 도적질 하나도 안 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은 행동 강령뿐만 아니라 구약에 보면 양심에 대한 것이 나와요. 이게 참 무서운 거죠. 자, 출애굽기 20장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자, 내 이웃의 집을 가져가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가져가지 말라. 그러면 지킬 사람 많죠. 그런데 뭐라 그래요? 구약인데 탐내지 말라. 이거 누가 지켜요? 여러분의 동창을 만나는데 루이비통을 갖고 딱 왔어요. 안 탐내요? 네, 저라도 탐내겠네. 제가 여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가방이 이쁘잖아요. 그거 보면 다 안 납니까? 그 탐내는 건 누구나 다 탐내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비껴갈 거예요, 이게. 나보다 더 잘난 거를 한 것 같고, 나보다 더 좋은 바지를 끼고 있고, 나보다 더 잘 산다는 말을 듣고, 내 자녀보다 더 잘 된다는 말을 들으면 사람의 배가 안 꼬여요. 아무지도 않아요. 축하해줘요. 대단하다 친구야. 겉으로는 그러죠. 겉으로는 그러지만 속으로는 사람이라는 게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나보다 누군가가 잘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아플 수가 없어요. 인간은 다 그래요. 그러면 탐내지 말라. 이것을 어느 누구가 어기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겉으로 보이는 이거 하지마 해 이런 거는 쉽다니까요. 이런 거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잘 지켜요. 믿음만 좀 있으면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탐내지 말라. 이건 어느 누구도 비켜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으로 짓는지 마음으로 짓는지 많이 들었잖아요. 이런 것은 하루에도 몇십만 가지 한다고 했잖아요. 신약에만 양심에 대한 죄가 나온 것이 아니라 구약에도 나온 거예요. 신약에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그 마음에 간음하였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살인하는 자다. 이게 신약에만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에도 이미 나왔다라는 거예요.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탐은 어느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이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아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자는 자기가 마치 지킨 것처럼 그것을 통해서 찔려야 되는데 주님 그런 말씀 하셨군요. 제가 참 부족했네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는데요. 이러면 답이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한 사람입니다. 그가 마음에 있는 죄와 싸우다가 이런 고백을 하죠. 우리 로마서 7장 22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자, 사도 바울의 말을 들으면 사도 바울은 이미 바리새인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가말리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앞에서 말한 관원보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가졌고 더 많이 부족한 게 없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실 때 속죄, 제사법도 함께 주셨지만 결국에는 완벽한 해결을 위해서 누굴 줬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죠. 만약 사람이 완벽하게 율법을 지킬 수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그 자체가 율법을 못 지킨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단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가 그래요. 6월절을 지켜야 해. 이거 안 지키면 안 된다고. 그거를 온전히 지켜야 한다라는 것은 그것 자체가 거짓말이다라는 거죠. 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지킨다라는 게 그 사람은 6월절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 그들이 생각하는 6월절이 토요일이다. 그러면 토요일날 교회 딱 나오면 지킨 거고 밖에 나가면 드리자는 거고. 근데 로마서 14장에는 뭐라 그러지 아십니까? 21장에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6월절이라고 거기서 예를 들어서 토요일날 왔는데 딴 생각하고 있어. 그럼 안 지킨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영과 진심으로 안 드리면 그거 예배 안 드린 거예요. 아, 나는 교회 갔다 왔는데 이런 거는 사람이 그렇게 느끼는 거죠. 왔어요? 교회 왔어요? 안 왔어요? 사람은 눈으로 보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너 예배 드렸어. 너 예배 안 드렸어. 이런 결론을 내리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거죠. 성경을 정리해봤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두 번째, 시작. 율법 준수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사람도 없다. 세 번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문자적 요구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루는 삶을 구원받은 사람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사도 바울이 아까 그 고백을 한 다음에 자신은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서 8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니 모세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인해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사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이것이 참된 율법 준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젊은 간원은 율법을 잘 지켰다고 믿었지만 정작 율법이 요구하는 마음의 거룩함 앞에서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조차도 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다 지켰다고 믿는 순간 인간은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유대인들이 많이 교만하잖아요. 아직도 예수님이 안 오셨네, 아니 메시아가 안 왔네, 그러면서 자기는 지키네, 뭔가를 하네, 이런 것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러나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우리는 할 수가 없어. 예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신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행함으로 율법을 온전히 이루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힘으로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어리석음에서 돌이켜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순종하며 우리 대신 율법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성령을 따라 삶을 사는 저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영생 구원을 얻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방법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걱정하며 물은 거죠. 그럼 누가 구원받아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누가 구원받았습니까? 이야기했더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7절 시작. 이르시되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영생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과 은혜로만 가능하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부를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부자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부자는 구원받기 어려워, 오히려 얘기하신 거죠. 왜냐? 구원은 하나님께 달렸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구원은 인간이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의 중심 주제가 영생 구원이고, 또 로마서는 이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얻는다라는 진리를 선포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든 복음의 핵심을 이 한 문장으로 요약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제가 기독교의 구원론 전체를 요약해봤습니다. 자, 1번에서 5번 차례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시작. 2번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3번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거듭나게 하시고, 4번 말씀과 징계로 성화의 길을 걷게 하시며, 5번 마지막 날 영화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아멘. 자, 인간의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자, 1번부터 5번까지 봐봐요.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게 있습니까? 자, 첫 번째, 말씀과 성령으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야 죄가 깨달아져요. 내가 나쁜 놈이네, 그걸 언제 깨달아요? 스스로 깨닫습니까? 스스로 깨닫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야 깨달아요.
이 사람이 정신을 언제 차리냐면 정신이 차려지는 거지 스스로 차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환경을 통해서 어떤 역경을 통해서 난 죄인이네 이걸 죄를 깨닫거든요. 그 깨달음은 내가 스스로 깨닫는 게 아니라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죄인됨을 알게 해줘야 내가 깨닫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회개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오래 다녀도 목이 곧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또 유대인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회개한 사람 많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어도 회개할 마음을 주셔야 그게 회개가 되는 거예요. 이 회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스스로 내가 회개해야지 엎드려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부러뜨려야 아주 그냥 납작하게 만들어야 그제서야 아이고 하면서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회개한다라는 거죠. 세 번째,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도 뭐라고 그래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 믿음 내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왠지 교회 먹으면 친근감이 있었고 뭐 하다 보니까 믿음이 자라서 이거 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 믿는 거지 믿음조차도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기에 대해서 거듭나게 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네 번째, 말씀과 징계로 성화의 길을 걷게 하는 것. 자, 말씀을 통해서 찔리는 거 아무나 찔립니까? 말씀을 아무리 많이 보고 아무리 연구해도 말씀에 안 찔리는 사람은 절대 안 찔려요. 그것을 통해서 변화되려고 애쓰는 사람만 애쓰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마지막 날 영화의 자리로 이끄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나라 갈 때까지. 자, 인간은 연기를 잘해요. 우리가 보통 보면 교회에서도 직분 받고 뭔가 봉사 열심히 하고 그러면 쉽게 구원받아 생각하는데 절대 그걸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어떤 직분을 받으면 구원을 쉽게 갈 것이다. 뭐 천국에 그냥 땅은 당상이다.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우리는 연약한 존재인 거예요. 저도 목회자지만 목회자들끼리 서로 얘기해요. 우리가 천국에 정말로 가려면 어떻게 될까를 서로 생각해요. 서로 물어보기도 하고. 그 목사님 되면 다 천국 갑니까? 척은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다가 환경이 돼서 공부하다가 오게 될 수 있잖아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았다고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알아서 천국 간다? 이런 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지 내가 뭔가를 해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내가 뭐를 했고 이거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직분이라는 것도 갖는 것이 오히려 올무가 될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자신이 그것만 믿고 자신의 모습을 소홀히 할 수가 있어요. 저도 오히려 청년 때 아무것도 아닐 때 그때가 제일 신실했던 것 같아요. 열정씩 뭐 성경 보면서 열심히 그래도 나름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고 얼마나 제가 참 순수한 줄 몰라요. 근데 직분이 생기고 뭐 하다 보니까 사람이 교만해져가지고 저 자신도 내 자신의 교만함을 알아요. 내가 참 목회자라는 그것 때문에 내가 이전에 통회했던 것도 별로 통회하지도 않고 내가 좀 나태해졌구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오히려 뭐 직분 갖고 뭔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내가 뭔가를 하면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것이 올무가 돼서 하나님께 버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는 것, 그것이 내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나를 자꾸 깨셔야 돼요. 나를 자꾸 쓰러지게 하고 나를 자꾸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책이 뭐예요? 내려놓음이라는 책이잖아요. 내려놓음. 나는 답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난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알면 알수록 모르네.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또 깊이 있게 생각해보니까 나는 가식적인 사람이었네. 그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을 알고 사랑하게 된 것, 또 다른 사람보다 의롭거나 뛰어나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나가야 하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1번, 2번 읽겠습니다. 1번부터 읽겠습니다. 나를 이 자리까지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두 번째, 시작.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니 누구라도 구원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전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시다니. 그러면서 다른 사람도 동일하게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리라는 믿음 가지고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내가 교회에서 다른 사람은 저 사람은
기도도 안 하고 뭐 말씀도 안 보고 뭐도 안 하고 심판하고 정죄하고 이런 모습이 있어요. 우리에게 유대인들과 같이 이런 모습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나 능력, 자격 이런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영생 구원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그것만을 붙잡으며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겸손한 성도입니다.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고 그 은혜가 다른 이들에게도 흘러가도록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기에 힘쓰는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 결단의 찬양으로 우리 내가 주인 삶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과 삶의 미래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우리 내가 주인 삶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삶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삶은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사랑 위에서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내가 주님보다 사랑했던 모든 것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그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서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한 번 더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잠시만요.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영생 구원을 얻는 길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방법뿐임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나의 행위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죄를 깨닫게 된 것, 믿음을 얻게 된 것, 회개하게 된 것, 거듭나게 된 것, 이런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늘 사랑하고 주여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인재가, 그 사랑이, 그 축복이 우리 안에 가득 임하게 하여 주셔서 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늘 사랑하고 주님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만, 주님의 사랑만 우리 안에 가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사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구원과 삶의 미래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언제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지켜주심을 믿고 선한 날 바라보기 바랍니다. 우리의 행위나 능력, 자격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영생 구원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만을 붙들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고 그 은혜가 다른 이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다른 영혼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삶의 미래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경배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마음을 다하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영생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